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우리 대한민국은 또 큰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를 어떤 후보를 찍었든지 간에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그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다 불행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우리 선두 가족들은 천국 가정 만들기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그렇게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대답이 약간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쪽에 대답이 조금 더 크게 나왔는데요. 우리의 가정들을 정말 행복한 천국의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또 부부, 이 만남은 정말 특별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헤어질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정말 그 가족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귀한 만남인데, 이 소중한 만남이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고 머리가 커지고 사춘기를 지나가고 청년이 되고 그러면 어느덧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큰 근심거리가 될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천국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정말 꿈일까요?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떤 자녀들은 정말 문제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뭐가 있다고요?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아로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다만 우리 부모가 문제일 뿐이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 자녀만큼 우리 부모에게 평생 동안 감당해야 될 큰 숙제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문제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 아이는 우리 가족들과 특별히 부모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겸손하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래서 그 아이는 문제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살려주는 보석 같은 아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덩어리라고 이 책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 보석처럼 빛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우리 가정에 붙여주셨을까? 아니,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아내와 평생을 살게 하실까?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게 되었을까? 그런 갈등이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요, 욥기 1장에 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주신이도 여호와시라. 이 말은 우리에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만남들,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을 때에 이 만남, 이 아이, 또 우리 부모,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주는 축복의 자녀, 축복의 만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인기 있는 그런 강의와 연설로 이름이 나 있는 한 경영학 박사가 최근에 강연에서 했던 말을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던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삐끄덕거릴 만큼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지만 그 고난의 시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이만큼 세워졌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도요,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씨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이끌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했던 이 기가 막힌 그 엄청난 고난의 순간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100살에 얻은 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묶여서 순순히 죽음의 제단에 제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리지 않으셨더라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수많은 가정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성공적인 가정의 모습도 나오고 실패하는 가정의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천국 가정을 특징을 잡으라고 그러면 한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는 권위가 살아있고 순종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종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권위가 그런 가정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가 살아있고 순종이 있는 가정. 저는 우리 모든 선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가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따뜻한 권위가 있고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질서가 있고 그래서 기준이 있는 곳이에요. 권위가 있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권위 때문에 질서와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평화, 샬롬, 이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지옥은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는 곳,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가정, 우리의 가정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 엉망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지옥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겠지요. 아동 정신학자인 프레드릭 코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살아야 제대로 된 아이로 자란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아이로 그렇게 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 속에 부모의 권위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존경도 없고 순종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요즘 아이들과 부모들이 재밌게 놀아주는 친구 같은 아빠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가 있으면 그런 따뜻한 사랑과 함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들의 그런 올바른 모습이 만들어지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길을 꺾지 않으려고 길을 자꾸 살려주다 보니까요. 요즘은 아이에게 뺨을 맞는 엄마 아빠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멋대로 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아가 되고 고집쟁이가 되고 그 가정에 아이가 왕노릇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자라가게 내버려 두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 부모가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대통령이 앞장을 서가지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아름다운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잘못된 권위입니다. 따뜻한 권위, 사랑의 권위, 올바른 권위를 함께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벌써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회에서 윗사람, 나이든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면 이 사회는 엉망이 되어지고 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옥 같은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 우리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권위, 따뜻한 권위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 썼는데요, 사랑이 있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권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는 그런 따뜻한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십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위가 세워질 때 자녀들은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이 따뜻한 권위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죽도록 사랑해라. 이 사랑의 권위, 이것을 인정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또 순종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 이 권세가 뭡니까? authority, 권위를 말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 사회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위를 맨 처음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나 형이나 언니의 권위에 복종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고집 피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권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 가서 이거를 배우려고 그러면 피눈물을 쏟아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권위를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권위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야 평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인생의 첫 번째 교사와 같습니다. 가르침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놀아만 주면 알아서 크겠지, 학교만 보내면, 학원만 보내면 그러면 잘 크겠지. 아닙니다. 잔소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혼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뭘 가르쳐야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 영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인성교육, 품성교육,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옛날 우리 가정에, 그래도 뼈대 있는 가정은 가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른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가훈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적어도 이 원칙과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습니다. 평생 그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요즘 가정마다 별로 가훈이 없습니다.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고요? 이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을 다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르침이 있는 가정들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너는 이거는 잊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새겨줄 수 있는 그런 가훈, 그런 가르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느 세상의 교육보다도 마땅히 행할 길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잘 양육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아직 아니겠는데요, 이 따뜻한 권위는 모범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범이 있어야 가르침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지 못할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대한민국 성인들을 상대로 이걸 조사했습니다. 제일 못 믿을 사람 1위가 정치인으로 나왔습니다. 5점 만점에 1.88, 2점도 못 맞았습니다. 두 번째로 못 믿는 사람 고위 공직자로 나와 있습니다. 참 심각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모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교육가와 종교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종교인도 못 믿을 그룹에 속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빅데이터, 여러분 요즘 그 데이터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 검색의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빅데이터 연구를 요즘 많이 합니다. 사람의 관심사가 뭔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데요. 그 빅데이터 연구 결과 아이들이 제일 못 믿는 사람으로 손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등이 엄마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 우리 엄마. 엄마를 못 믿어요. 엄마를 못 믿어.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바로 키운다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 온갖 협박과 공갈로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 말은 못 믿어. 이게 그냥 마음에 박힌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칼이 내 목에 들어오고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바로 그분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런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권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 모범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모범이 없으면 존경을 못 받고요. 윽박지르면 우리 눈앞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할 수 없이 따라 하겠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범이 늘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아버지가 함께 저기 가서 우리 예배하고 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아무 의심도 아무 잔소리도 없이 불평도 없이 아버지와 함께 그 산을 올라갑니다. 종들도 이 아브라함의 말에 다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예배와 순종의 모범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두교회 천국가정 만들기 캠페인 가운데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드리면 더 좋겠지만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전통적인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고 감사미 그런 고백이 있고 그래서 부모가 내 자녀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야 할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범을 통한 권위 앞에 아들 이삭도 기꺼이 순종하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따뜻한 권위는 사랑으로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든든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앞만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이 꼼짝없이 아버지에게 묶여갖고 제단 위에 올라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따뜻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산을 오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짊어지우고 아버지의 손에는 불과 칼이 있습니다. 7절에 가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 8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정겨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부릅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16, 7세대는 청소년 아들을 둔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 같지만 아름다운 대화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너무 막혀버렸습니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고요. 뭔가 얘기를 해봐야 부모하고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와 아예 이야기를 안 하려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집에 오면 밥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서로 외로운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연습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대 후반에 이 건장한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손길에 묶여서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집니다. 순순히 묶여 있는 아들의 그 마음, 부모의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아름다운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만약에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 자녀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 이런 권위가 만들어져 있을까?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만큼의 권위, 그만큼의 순종,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하늘 아버지께 그런 순종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가슴에 품는 그러한 따뜻한 권위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바로 그 길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이삭이 갔던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도 이 길을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힘든 시련의 길을 가게 하시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그 순종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들 대신 제물로 바칠 숫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숫양 한 마리가 하나님의 준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더 읽어 내려가 보면 16절 이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내 후손들이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사모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따뜻한 권위가 있고 믿음의 순종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